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매일 저녁마다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올라오셔서 기도주일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는 재림마을에 사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이 되었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 말씀이고요. 목숨을 다하여 라는 제목의 증인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녁 시간에 집사님들이 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읽으시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읽을까. 그런데 언젠가 저랑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 연말 기도실에 그대로 읽더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게 말한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읽으려니 그렇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회 지남에 있는 연말 기도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연합회적으로 또 대총회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몇 성경절들이 있지만 주제 성경절들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그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때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큰 지침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화장실에서 찍은 치약입니다. 이 치약을 쓸 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짜갖고 쓰다가 얼마 전에 제가 다이소에 가서 1,000원을 주고 치약 자개를 사서 걸었습니다. 1,000원밖에 안 해요. 분명히 다 써서 끝까지 말려서 이제 다 썼구나 싶은데 또 짜면 또 나와요. 어제 짜면서 이제 끝났겠지. 저희 집사람이 다 끝났다 싶었는지 옆에다가 새 치약을 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짜니까 또 나와요. 내일도 짜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까지 하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저희 집 자랑스러운 치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치약을 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충실하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제 그래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글패쯤이면 그래도 수명이 다하겠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짤 겁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우리 이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가위로 자른 다음에 벌려서 닥닥 긁어서, 정말 그렇게 되면 이 치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재활 이제 그만 좀 버리자고요.
예, 재활용통에 버리겠죠. 버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전자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미 물 붓듯이 다 쏟아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전제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제사 드릴 때 그 위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뭘 부어요? 술을 부어요. 그렇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에 피를 부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에는 전제와 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미 부어졌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 쏟아 부어졌어요. 그의 그릇은 이제 아무리 탈탈 털어도 더 이상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만큼 다 부어졌어요. 번역하는 분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제사의 제도에 비유하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제사 제도에서 다 부었다는 말은 전제일 것이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 부어졌습니다. 한번 부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가 보여드린 저희 집의 자랑스러운 치약처럼 그렇게 다 쓰여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는 다 쓰여진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후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어질 때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다시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 본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이지 않습니까? 즉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AD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아마 67년 겨울 시작하는 겨울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삶을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면 바울은 AD 62년에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도착해서 1차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했으니까 재판이 열리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재판석에 서서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 자리에 서서 바울을 고소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고소하는 자리에 안 나타나요. 오지 않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재판이 열리지 않다가 마침내 64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잠시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64년이 그 로마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바울은 64년에 풀려났는데 로마에 64년에 역사에 기록되는 한 사건이 발생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역시 여기 원양변에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풀려났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에 의하여 화재의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지목되게 됩니다. 네로에게 쏠리는 방화범의 의심을 네로는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약 3,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도 다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되고 사형 선고를 받지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67년에 지금 보시는 것이 마메르틴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입니다. 여기에 감옥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문하는 자리에서 네로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너무나 강한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 하나님의 종에게 무죄나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을 미루었다. 그러나 얼마 뒤 황제는 바울에 대해 다시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퍼졌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나서 네로는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네로는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해 순교자의 죽음을 맞게 된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었으므로 바울은 삼수형 선고를 받았다. 지금 보시는 저 돌기둥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돌기둥입니다.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이 돌기둥 위에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옆에 부조에 있는 것처럼 참수하는 집행자가 도끼로 그의 목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돌기둥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저기 막 깨져 있죠. 이게 도끼로 내리친 자국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곳에서 목이 잘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AD 67년 6월 29일의 일입니다. 그렇게 목이 잘리기 위하여 단두대 위에 목을 다 올려놓고 있는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밀하게 형장으로 옮겨졌다. 형 집행을 지켜보도록 허용된 관중은 거의 없었다. 바울의 영향력에 놀란 박해자들은 그의 사형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사람들이 생길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을 수행한 무정한 병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죽음 앞에서도 밝고 쾌활한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를 살해하는 이들을 향한 용서의 정신, 그리스도에 대해 마지막까지 변함없던 그의 확신은 그의 순교를 목격한 일부 사람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몇 사람은 바울이 전하던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자기 피로써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인증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슬퍼하거나 애달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희 집 치약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이따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치약이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이렇게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의 밝고 쾌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죠. 그리고 그의 그런 아름다운 가마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이들이 다시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이 당시에 로마에서 약 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바울이 순교당하고 나서 약 30에서 40년이 지난 1세기 말 경에 집계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으로 집계되는가 하면 20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30여 년 만에 3,000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요?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라색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부른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버려지는 것 같은 것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조금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설교를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당하게 될 때에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 정말 믿음의 귀한 헌신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아침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고 박해받고 거꾸로 떨어져도 망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돈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아도 하늘을 향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바울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평화는, 그럼 뭐라고요? 다시요. 바울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평화는, 그래서 보자. 제 얼굴 보시면 평화가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보면서 이 상황에도 저 바울이 저렇게 얼굴이 평화스럽다니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바울의 이유가 뭘까?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럴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누구든 그와 교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에게서 기운을 느꼈다. 자신이 전한 진리가 다름 아닌 그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 진리의 힘이 있다. 거룩한 생애에서 꾸밈없이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감화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품게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논쟁은 반박이 불가할 때라도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경건한 모본에는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저분만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어느 분이 여행을 하다가 낯선 마을에 가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경찰이 서 있어요.
길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경찰 있죠? 저분에게 물어보면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경찰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여행자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가까운 교회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경관이 알려줍니다. 이 길로 쭉 올라가다가 한 4블럭쯤 가서 우회전 하신 다음에 한 5블럭 쭉 언덕길로 쭉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좌회전해 쭉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 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지나간 길에 교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경찰관에게 다시 왔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 알려달라니까 왜 그렇게 먼 교회를 알려주셨느냐고.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그랬더니 경관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그 교회를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얼굴에 빛난 평화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모였을 때에 감사의 삶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말을 못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삶을 혹 바라보면서라도 우리가 함께 감동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의 표정이 그렇게 변치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열매 맺게 한다.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쫙 퍼지게 돼요. 환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미소를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이거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실현당하는 신실한 자녀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갖가지 시험에 짓눌리고 이 땅에서 위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이 뭐하면 끝나면 뭐가 와요?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완전한 날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신실함을 굳게 믿고 용기를 견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갈 것이고 밝은 아침, 새 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평화를 유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밝은 희망과 간절한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았다. 순교의 그 장소에 서서 그는 사형 집행인의 칼이나 잠시 뒤 자신의 피가 떨어질 땅을 보지 않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 너머로 영원하신 분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의 이상에 나타난 사다리, 곧 땅과 하늘,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를 바라본다. 그에게 힘이요 위로이신 그분을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의지해 왔는지를 회상하면서 그의 믿음은 굳세어진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수백 년에 걸쳐 믿음을 증언한 이 거룩한 사람에게서 그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보증을 얻는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던 그 길에서 그가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야곱이 바라본 사다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를 영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을 바라보기가 더 쉬워요. 상처난 내 마음을 바라보기가 더 쉽고요. 나를 힘들고 고단스럽게 하는 여러 일들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기가 더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때 도끼가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그를 치려고 하는 도끼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목이 올려져 있는 저 돌기둥도 바라보지 않았다. 자기 목이 떨어져 굴러갈 그 땅바닥도 바라보지 않았다. 어디 바라보았다고요? 어디 바라보았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의 동료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종교적 편견, 이규적 미신, 박해와 멸시에 맞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불신의 어둠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을 높이 들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증언을 듣는다. 고문대, 화영주, 감옥, 토굴, 그리고 동굴에서 순교자들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귓전에 울려 퍼진다. 변함없이 꿋꿋한 영혼들의 증언을 그는 듣는다. 그들은 빈곤, 고통, 고문에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엄숙한 증언을 전하면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선언한다.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분을 끝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세상에 선언한다.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설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학문에 체크를 하면 나중에 쭉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이거구나. 가르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 나눔의 은사 쭉 있는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해보는 데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재림교인들이 늘 제일 많이 나오는 은사가 뭐였을 것 같아요? 순교의 은사.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재림교인 특별히 예언의 민족이 백성들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알잖아요.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에 굳게 서리라. 그런 결심들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는데 그 참수당한 그 거리 이름이 오스티안이라는 곳이어서 오스티안 교회라고도 불려지고 그 안에 가보면 아까 보았던 그 기둥, 참수당한 그 기둥이 있고 그 옆에 사도 바울의 목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세 개의 분수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트리폰타네라고 부르는데 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이 굴러간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았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후에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이렇게 그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느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의 죽음이 뭐 세분수교회 샘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죽음은 샘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솟는 샘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뒤이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00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요?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렇게 샘물처럼 흘러간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혹 열매 맺어진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실망과 상심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모든 일들은 결코 단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받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증거를 자기 안에 간직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께서 맡겨진 것을 능히 지켜내시리라고 그는 확신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라는 약속을 바울은 마음으로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의 피를 쏟은 지 거의 20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후세대를 위해 이 거룩한 사람의 마지막 장면을 성실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영감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그의 증언을 간직해 두었다. 그때 이후로 그의 음성은 큰 나팔 소리처럼 각 시대에 울려 퍼지며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승리로 기뻐하는 그의 메아리는 슬픔에 찬 수천 명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의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일 동안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단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뒤에 이제 헌금하고 마치기 전에 기도주일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기도주일의 마지막 기도 시간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증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기를 잃지 않는 증인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한 해 동안 사랑으로 돌본 나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주일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 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